여러분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번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컨텐츠를 찾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렵죠. 매번 새로운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뭐 책 이야기 하는 거니까 뭐 책은 이미 막 수천만 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수십 권씩 책이 새로 쏟아져 나오니까 열심히 읽고 좋은 책 찾아가지고 소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동의하네요, 우리 친구도. 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힘들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네,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 하나 지금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 한 10분, 15분쯤 되면 그걸 만드는 데는 한 7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들. 요새는 이제 뭐 일상 유튜브들 많아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리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집하는 데는 뭐 10시간, 20시간 걸리는 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서 대부분은 조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것밖에 안 보고 호응도 이것밖에 없네 하고서 이제 대부분 많이 포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냥 합니다. 네, 보든 말든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악플입니다. 악플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요새 뭐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뉴스들이 뭐 흔하게 들립니다. 적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뭘 그런 거 갖고서 안 보면 그만이지, 꺼버리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거 갖고서 그렇게 목숨까지 끝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거를 받으면 이게 정신적 데미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악플이 뭔 줄 아시죠? 악하다는 한자의 악과 리플라이, 답글의 합성어입니다. 악플, 악한 답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사실 그렇게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뭐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구독자 겨우 3,000명 조금 넘는 거고 조회수는 뭐 그거보다 훨씬 안 되고, 그래서 댓글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끝날 때 보면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튜브 보시고도 댓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담임 목사님 얼마나 큰 힘이 되시겠어요. 그게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얼마 없는데 이제 악플이 달리면 이게 눈에 되게 뜹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 올라온 댓글들이 쭉 이렇게 한쪽에 뜹니다. 내가 이걸 처리를 안 하면 들어갈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라는 건 내가 답장을 달아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얘를 치워내지 않으면 계속 들어갈 때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게 하냐면, 처음에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는 이게 손이 부들거리더라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손이 막 부들거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사람을 격동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태양인인가 봐요. 이게 화가 많아가지고 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확신과 다른 주장을 누군가가 이제 영상에서 하면 이걸 내가 교정해야겠다는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거를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낮춰봅니다. 자기만 책 보고 자기만 공부하고 자기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달린 댓글들 저보고 자꾸 책 안 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13권 봤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8권째 보고 있는데 그 댓글 쓴 사람이 저보다 많이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저보고 책도 안 보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을 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도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하죠.
그래서 장문의 댓글을 막 달아줬어요. 막 댓글 막 200자 원고자 한 막 몇 페이지를 장문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설명을 쭉 달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악플러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이게 건건이 따지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막 지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이제 막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대화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점점 그 원색적인 저열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저더러 아는 게 없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주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달린 댓글 중엔 제가 나온 학교가 꼴통이라서 저랑 대화하는 게 기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대화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저랑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댓글 기능을 아예 닫아놓기도 합니다. 댓글 쓸 수 없게. 왜냐하면 악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 뭐 보러 들어갔는데 막불에 뭐 개독교님 막 써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은 열어둬야지. 저는 또 요새는 영상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영상이면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댓글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좀 더 그런 악플이 혹시 달리게 되면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 댓글은 그렇게 뭐 상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시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나를 대한다고 해서 에이씨 하면서 막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사의. 그죠? 그리고 테이프 막 들어가서 헤드폰 끼고 막 이러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일의 특성상 각종 악성 민원들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의 특성이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요새는 온 세상에 이런 독설과 악평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배달 어플에도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으면서 악플을 달리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불리는 일련의 그 말씀 모음집인데, 이미 아마 이 부분 수없이 읽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옛 율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도 하시고, 우리 눈 안에서 들보를 큰 나무 토막을 빼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런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 눈 안에 대들보와 같은 큰 나무 토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특유의 과장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웃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말씀 역시 이게 다른 표현들처럼 진짜로 네가 이웃에게 욕을 하면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이웃에게 욕을 하는 게,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 또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던 분이고 평생을 거기서 사셨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사용했던 표현법들에 익숙하셨을 겁니다. 과장법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과장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교훈을 좀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역시 그런 과장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 왼뺨도 하면서 대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그런 행동을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말씀대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정말로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마 그런 거겠죠.
이런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결국 우리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변할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대가 달라지진 않아도 꾸준하게 우리의 왼뺨을 갖다가 대면 언젠가 그 사람은 변할 거다. 우리의 친절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도 우리를 친절하게 대할 거다. 뿐만 아니라 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이유를 묻게 될 거고, 우리는 그때 자랑스럽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전도의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가져다 대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또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다 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베푸는 큰 사랑에 감동해서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뺏어간 거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는 반응을 할까요? 또는 4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억지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 지시를 따라서 추가 수당도 안 받고 잔업도 하고 야근도 하고 휴일에 나가서 일도 해주면 이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자기의 태도를 뉘우칠까요? 또 42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기꺼이 그가 말한 대로 지갑을 털어서 돈을 다 빌려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 뉴스만 봐도 이런 식의 상상이 얼마나 공상에 가까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강원도에 있는 한 학교의 여중생들이 같은 반 다른 여중생을 자기를 쳐다보고 뒤에서 험담했다는 이유로 데려다가 뺨을 막 때리면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주변에 자랑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뺨을 막 때리면 몇십 대를 때리면서 다음은 어디 맞을래 하면서 고르래. 오른쪽 왼쪽 어디 맞을래 고를래. 이런 얘기들이 그 영상에 이제 다 나왔다는 거죠. 이런 애들 앞에서 방금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이번엔 날 왼뺨을 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응을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일을 강권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뉘우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뉘우칠 수도 있죠. 100명 중 1명은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 중 1명은 뉘우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경험을 가만히 떠올려 볼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게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한없이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우리를 호구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걸 남김없이 다 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누가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누가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셔가지고 너무 순진하시고 거룩하셔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서 다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책임을 묻되 그 사람이 행한 일만큼 그 사람이 저지른 대로 무게를 갚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건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원래 이 보응이라는 게, 보복이라는 게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한 대 반 정도는 때려줘야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막 500만 원어치 사기를 쳤어요. 500만 원. 말만 해도 가슴이 떨리네. 500만 원. 네.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500만 원만 다시 받는다. 왠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뭐 연이율 계산해가지고 한 550 정도는 받아내야지 좀 그렇죠.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은 우리가 당한 것 그 이상을 너무 지나치게 갚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행한 것보다 적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도 막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했으니까, 미성년자니까,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비싼 변호사를 샀으니까 그가 행한 행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감각을 쉽게 만족시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때리고 다니는 놈들은 지도 좀 맞아 봐야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그 악성 막 민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귓구멍에도 좀 이렇게 이어폰 박아놓고서 뭐라고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인용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 버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죠. 그 예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고, 누가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면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시킨 것보다. 이게 그냥 쓱 읽고 넘어가 버리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진지하게 읽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예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걸리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계셨다면 정말 성인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어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려는 사람의 팔을 막고 왼쪽으로 한 방 먹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 그런 질문을 하냐, 그냥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귀에다가. 예수님은 우리 오른손이 죄를 저지르면 오른손 잘라버리라고 그러시고, 우리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오른 눈 뽑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자르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말씀도 역시 과장법인 거죠. 과장법으로 된 교훈은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이면에 있는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죄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신체가 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우리의 오른뺨을 누가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하지 말라는 것을 강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분들이었어요.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나타났던 엄격한 문자적 준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분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주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일상 가운데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다른 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분들은 어린 시절 받았던 세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 세례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입니다. 그 시대 유럽은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 시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했던 거죠.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정치적인 투쟁도 벌였고, 그래서 어떤 성을 점령하고 막
교황 측에서 보낸 군대랑 막 싸우기도 하고 전쟁 벌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굉장히 와일드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참한 패배를 맞이를 하고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아예 반대편 극단으로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평화주의다. 우리는 완전한 비폭력이다. 우리는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제세례파는 가톨릭 측과 개혁 측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도망다니고 늘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비폭력 무저항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거죠.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겨울에 그를 쫓는 어떤 사람을 피해서 막 도망치고 있었대요. 근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꽁꽁 언 호숫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도망치는데 그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몸무게가 좀 나갔는지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망치다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끌어냈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 같군요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끌고 가서 죽였답니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고 무저항 비폭력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무저항, 비폭력,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관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교정해주기 위해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 교훈을 반드시 끌어내야 되고 이걸 가지고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켜야 될 몇 계명, 내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전통적으로 3대지 설교하면서 첫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셨던 옛날 목사님 스타일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자꾸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내가 해야 될 일들 목록들을 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모아놓은 규정 모음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규정 모음집이 되면 부담스럽죠. 성경을 보는 게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령하는 걸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규정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규칙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시는 많은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풀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양보하고 보복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대해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악플에 아무리 좋은 말로 답변을 달아도 도리어 조롱과 공격적인 수위만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세상은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리한 결과, 이익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시작했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율법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고 적대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걸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여겼습니다. 한 랍비가 어떤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은 거죠. 도대체 우리의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왜 저 당장에 지옥불에 떨어져도 모자랄 저 이방인 같은 놈들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시지 왜 저런 이방인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고 랍비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야, 나중에 지옥불을 활활 태우려면 장작도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분이라고, 악한 이들에게 그렇게 복수를 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에게도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못살게 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심지어 욕을 퍼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왼뺨을 돌려대야지 하면서 이글 악물고 때려 하면서 내미는 게 과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칼을 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이것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은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빌려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줬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뭔가를 갚아주지 않더라도, 똑같이 우리에게 뭔가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악플러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우, 징글징글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지난주, 이번 주 막 예. 이 양반들은 꼭 새벽에 댓글 달면 잠이 없어요. 예. 새벽에 이 악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막 뻗치나 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렇게 돼.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댓글이 왔는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유튜브 그 스튜디오 그 어플을 깔아놓은 어플을 깔아보면 알림이 옵니다. 무슨 댓글이 왔는지.
요새는 그 빨간색 알림 버튼만 떠도 약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악플이 지난주 이번 주 막 계속 떨려가지고. 어떤 한 사람은 혼자서 막 15개를 영상 하나에 계속 다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흥미로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댓글을 쓴 사람이 이 기능을 사용해서 숨겨버리면 이 사람이 쓴 댓글은 자기한테만 보여요. 저한테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한테만 보이는 거죠. 혼잣말을 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댓글을 삭제를 하면 또 얘네들이 기고만장해지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겼네 어쨌네 막 하면서 막 더 신나가지고 다른 데도 막 그렇게 난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그냥 앞으로 이 채널을 해서 댓글을 다는 내내 이 사람은 자기 글은 자기 혼자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혼잣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 안 듣고 자기가 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악플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혼잣말의 세계로 보내버리는 거죠. 제가 추가적인 댓글을 안 하면 얘는 또 혼자 앉아가지고 집에서 내가 이겼네 하면서 막 승리감에 도취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냅두죠. 뭐 그렇게 하라고. 어차피 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또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남은 건 잘 안 잊혀지죠. 네,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가해자들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지속해서 당하기를 그분의 제자들이 당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악한 이들이 우리를 악으로 괴롭히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 우린 다른 뺨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죠.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도 보다 일반적인 건 그 자리를 피하는 걸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조언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대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노를 특히 우린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노라는 건 일단 그걸 손에 쥐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분노의 손에 우리가 들려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노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악플을 보면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게 될 테니 말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은 잘 지키고 계시는데 얘네들이 정말 잘 빠져나가서 그걸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지혜롭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